하나님 말씀 잠언 구약성경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1일자 본문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종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적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매우 강렬하나 모든 것을 파멸시킬 파괴력을 갖고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일단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니 근처도 가지 말고 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파멸로 끝난 후회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존귀와 영광, 재물 그리고 건강까지도 모두 다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면 이것이 질문이지만 사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파괴력을 갖는 성적인 타락과 유혹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고 확대 적용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음행의 실체를 간파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면서 당부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했던 말로서 여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놀랍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요. 신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중요한 일이 많겠어요. 당부할 일이 많겠어요. 그 중에서 음행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실제로 음행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단 마귀를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란한 여인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음녀라고만 보지 말고 마귀의 유혹, 사단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이라고도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여 조심해야 하고 또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음녀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가 어려울 만큼 매우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음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하는 거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선악과 비슷하죠,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심어줘요. 꿀처럼 달콤할 것 같고 기름처럼 매끈할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판타지 같은 것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 순간적인 쾌락을 주기도 해요.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 음행이 무서운 실체를 감추고 있는데 처음에는 꿀처럼 기름처럼 시작해요. 그렇지만 금방 그의 본색과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 결과는 뭐죠? 4절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쑥은 뭐 쓴 축에도 못 껴요. 먹을 만해요. 그래도 쑥보다 더 쓴 게 있는데 뭐 아주 그 힘들 때 먹는 양이 있는데 위장 안 좋을 때 먹는 그거보다 아마 더 고삼차라고 그래요. 맞아. 1박 2일 때 맨날 벌칙 받을 때 고삼차 먹으면 다 막 대퇴 이렇게 대뱉잖아요. 얼마나 쓴지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에는 좋으나 엄청 쓴 거죠. 그런 것처럼 쓰디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 몸에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쓴 맛을 볼 거다 그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한 꿀처럼 시작하고 매끄럽게 시작하지만 그 나중은 정말로 아주 쓰디 쓴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양날 한 날도 희용한데 양날처럼 우리를 막 그 해부하고 잘라낼 거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우리를 가를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뭐합니까?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내려간다. 평탄한데도 알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음행의 덫에 빠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처럼 짐승처럼 사지로 내몰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 도살장 알아요.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겁을 먹어요. 소 보면서 불쌍했어요. 솔직히 우리 소고기 맛있다고 먹는데 소 도살장에 끌려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아니까 막 얼마나 눈물을 뚝뚝 털리고 큰 눈을 두리두리하고 무서워가지고 막 배설 똥을 싸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느껴져요. 그게 그런 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하지만 끝은 그런 식으로 내몰릴 것이다. 소울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음행의 죄의 실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라.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은 너를 철저하게 파괴시킨다라는 것,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시작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여러분 아들들에게라고 할 때 남자들만 해당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에요. 맨날 음란하고 뭐 음행하는 건 남자들만 얘기하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음란한 여인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지 꼭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들아 그래서 딸들은 제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는요. 당부하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음행의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럼 이걸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죄악의 근처도 가지 마라. 죄악의 모양도 버려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유혹. 죄의 유혹, 특히 음란의 유혹은 처음에 발을 담그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쉽게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뭐 인디아나 존스 옛날에 뭐 그런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 보면은 그 모래수렁 여러분 아니 모래수렁 왜 가끔 모래수렁 있잖아요. 개미지옥처럼 거기에 그 파놓는 게 있어요. 그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그 모래가에 그 개미가 들어오면 거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오려고 할수록 쑥쑥쑥쑥 빠져 들어가서 그 깔때기 모양 끝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 골로 다 모여. 그럼 잡아먹더라고.
모래수렁 여러분 아세요? 늪 같은 거. 늪이 뭐냐면은 이렇게 막 나오려고 허부적 거리면 걸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빠져들어가, 무게중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뻘 경험하셨어요? 뻘 잘못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장화만 나옵니다. 장화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뻘 할 때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무게가 평평하게 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무 배처럼 이렇게 타고 나가서 조개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펼쳐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렵지, 발목을 담그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점점 나오려고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렁에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지금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이 지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6절 보세요. 파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도 모르고 일단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한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위험함. 이처럼 음행의 유혹은 독처럼 매우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나올 수가 없고 계속해서 더 빠져들고 헤쳐나오지 못하도록 더 깊이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고 다 끝장내고 나서야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몸에 있으면 암세포가 증식이 되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만약에 그 암세포를 가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암세포도 죽는 거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네. 파괴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증식시켜서 자기를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자폭시키잖아요. 자폭.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끝나야 끝이 나요. 다 끝장 박살을 내고 다 끝장을 내야 그때 끝이 난다고. 이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 특히 음란의 죄에 넘어갔을 경우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다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유혹하는 것들에 뭐도 하지 말라? 근처도 하지 말라. 8절에 나오잖아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해라. 그 집 문에도 뭐 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아니 뭐 뜨거운 불을 대봐야 알아? 가까이 가지 마라. 뭐 호기심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철없는 것들 말이죠. 어버버버 하는 것들, 돌도 안 된 것들 보면은 모든 게 호기심 대상이지. 입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그리고 다 만지려고 하지. 그래서 사고도 나잖아요. 뜨거운 물 같은 거 어른들 차 마실 때 위험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맛을 살짝 보여주지. 교육 차원에서. 자꾸 알았어, 일로 와. 따뜻하지? 그럼 아이고 뜨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만져봐. 그러면 이제 한 몇 번 하면 이거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교훈하죠. 근데 그거를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자기 걸로 하다가 애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되고요. 자신이 얼마든지 이걸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유혹이 자신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유혹에 취약하고 넘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저는 아니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유혹 앞에 취약하고 쉽게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죠?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어제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오늘 경고하는 말 보세요. 제가 9절, 10절, 11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계속 앞에다가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동그라미 쳤는데 9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빼앗기고 10절 보세요. 두렵건대 타인의 내 재물이 충족하게 되고 11절 보세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내 몸의 육체가 쇠하게 되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 파괴력이, 죄의 결과를 파괴력이 얼마나 두려우면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축구에서 최고의 수비는 우리 팀이 공격을 갖는 거예요. 점유율이라고 그래요. 볼 점유율. 아니, 최소한 우리가 공격에서 못 넣더라도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볼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최소한 공격은 안 당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축구,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축구할 때 유심히 정경기를 보세요. 맨날 공격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 지쳐서 못해요. 숨고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비들끼리 지네끼리 막 공을 돌려.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왜 저러고 앉았어? 왜 앞으로 공격을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수비들끼리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볼을 소유하면서 좋은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아니, 그렇게 공격해서 하다가 공 뺏겨가면 우리만 공격당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잖아. 볼 점유율이, 그래서 축구에서, 현대 축구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음란하는 것을 수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밀어내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공세적으로 취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빈 마음을 뭘로 채우냐가 중요한데, 밀어내고 안 들어오게 하려는 것도 힘써야 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이고 성령인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수비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대로,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유혹의 시대에 잘 버티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할 때 이 음란의 시대에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죠? 9절에서 14절, 음행의 결과를 잊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확대 해석하면,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지 잊지 말라.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 음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매번 당하면서도 똑같이 당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오늘 9절 보세요. 평생 쌓아온, 지금까지 평생 쌓아온 존영이 뭡니까? 존영.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존귀와 영광,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그것을 한 번에, 한순간에 그냥 팍 날아가는 거예요. 명예와 위신이 한꺼번에 잃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 그래요. 명예 뭐 이런 건 모르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체면, 사회적 체면이 있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게 날아간다고.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체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한 체면이 있어요. 그걸 지키고 싶어하지, 누가 그 뭐 함부로 하고 싶고, 저 막 이렇게 혀 차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존영이 한꺼번에 날아가. 그래서 두렵건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날아가는 게 있어요. 10절에 재물의 손에도 이만저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지르는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재산을 한꺼번에 다 홀라당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11절에 몸과 마음이 상해서 뭐 하는 거죠? 수명도 단축돼. 끝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폐한 삶으로 추락하고 나서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12, 13, 14절이에요. 내가 왜 진작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때 좀 귀담아 듣고 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뒤늦게 한탄하고 한숨만 쉬고 후회하고, 어떻게 수습할 길은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이미 모든 것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늦어버렸고, 이게 결과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라고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행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죄악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쌓은 업적도 많고, 그런데 한 방에 나가더라고.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탄하며 후회하는 소리예요. 한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주변 사람을 통해, 또 주의 종들을 통해 수많은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때는 이런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가볍게 듣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게 이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주변에 많아요. 알려줘도 당하고 알면서도 넘어가요. 참 바보죠. 이처럼 인간이 취약해요. 근데 에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방심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제가 묵상이 끝났거든요. 더 말하면 이번 주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일부터 비전 트립이 오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모아놓은 게 있어야지.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놔야 하나씩 하나씩 매일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를 쭉 돌아보니까 이 음행, 성적인 타락과 유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한 주 내내 아마 이런 얘기 자주 들을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유독 많아. 왜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이 여기에 너무 취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구나. 우리도 왜 중요한 일은 또 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계속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딴 거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번 한 주 동안 이 묵상을 잘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에 내가 취약하지 않는가라는 삶을 좀 돌아보며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0, 오직 주님만 557장입니다. 찬양집 557장,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파괴되고 잃어버리고 나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 죄악에 취약한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점점 더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덫 같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혹의 겉면만 보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를 죽이려는 무서운 모습이 있음을 감추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죄악의 근처도 가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음행의 결과, 죄악의 결과는 너무 참혹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끝장을 내고 나서야 끝이 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뒤늦은 한탄과 후회만 남길 뿐임을 명심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며,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더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